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한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걱정과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요. 주님, 입으로는 주님을 주라 하면서 실제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진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펴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유행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어려운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더욱 정결해지고 주님, 빛과 어둠이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순전한 아버지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의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사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반년간 온라인 예배와 성경 통독과 수요 중보 기도회 그리고 다락방 모임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9월부터 다시 모임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주님 모든 아버지 그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지혜롭게 모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 반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주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를 위한 설문조사가 지난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총 38가정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3가지였죠.
다시 모이는 예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1번 있다라고 응답한 가정이 19가정이었고 2번 없다라고 응답한 가정이 10가정, 3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응답한 가정이 9가정이었습니다. 1번으로 답한 19가정의 인원이 총 45명이었는데요. 이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살피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 특별히 그 시간은 오늘 부서장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부서장 회의 진행하고 나서 안내해 드리도록 주중에 성도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병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8월, 9월 예배 위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공독 섬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월 성경 통독 안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독하고 있고 8월 말에는 고린도 후서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읽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지영 집사님, 강민영 지난주에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김영미 집사님, 민성이, 민찬이, 민준이가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곽건 성도님, 유슬기 성도님, 그리고 태명 우리 축복이 아드님 이번 수요일 26일 호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함께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했었는데 우리 안부도 물으시고 몇 년 동안 또 호주에서 생활하시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유실 성도님 아드님 11월 말에 우리 축복이가 태어나는데 정착하고 또 생활하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이 가정 곽건 성도님 유슬기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서장 회의가 오늘 오후 4시 줌으로 4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매주 저녁 수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교회 소식란에 나와 있으니 보시고 주님 앞에 헌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11조와 감사와 주의 예물과 화목제물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박명숙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후에 이어가는 믿음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박병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말이 2주 연속이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뵙다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뵈면서 한꺼번에 뵈면서 인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속히 우리가 그 모이는 예배로 복귀하게 되기를 고대하면서요. 또 그때까지는 이렇게나마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참고 인내하는 것,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돌림으로 제가 요약하면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언제까지요? 우리 그 모이는 예배로 돌아갈 때까지. 네, 복음성가 중에요. 주 얼굴 나 한 번 뵌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길 한 번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교감을 하시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시고 또 성도들끼리도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한 토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그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대거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만드는 그 실예들이자 실증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음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할 때에 그 구원과 직결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또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룰 믿음은 그 후자에 속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 내리는 믿음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믿음에 대한 정의다, 이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당시에 이 글을 받아볼 독자들은 요즘 저희가 경험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신학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물질적으로도 환란 가운데 있었고요. 사회적인 불안정성, 불확실성 다 경험했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또 육체의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정말 총체적인 시련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댔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이렇게 불씨처럼 피어올렸던 소망을 또 막 흔들어서 꺼뜨려 버리고, 또 믿음도 흔들어서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로써 요약을 해 놓았군요. 자,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참기 굉장히 쉬운 이런 때에는 별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요구되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그와 더불어서 아래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은요, 앞에서는 인내, 뒤에서는 믿음 나왔잖아요. 믿음은 인내다, 이렇게 공식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과 인내가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0장 말미에서 그렇게 11장에서 다룰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성격을 규명해 주고요, 또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장으로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 11장 넘어오니까 첫 매듭을 무슨 말로 엮어갑니까?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귀에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딱 쉽게 이해가 또 되지 않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앞에는 늘 두 현실이 공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보이지 않는 현실이 공존하는데,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갭을 메워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위력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치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아까 그 찬양에 무슨 찬양이 있었죠? 주 얼굴 나 한 번 뵌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든다, 이런 찬양 가사처럼 주로 나와의 릴레이션십 속에서 내가 바라는 대상이 있고요, 그 대상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 실제하게 되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그것을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irth와 death 사이에 choice가 있다는 말 듣곤 하지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선택해 가야만 한다는 말에서 이제 나온 관용어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매 순간 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 또 갈등의 상황, 이런 것이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없었던 것이냐, 믿음의 거장들에게는 그런 기회, 그런 순간들이 비껴갔던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믿음 없이 사는 자들과 별종의 세상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상황, 동일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무엇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보여준 그 구별된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다르게 갈랐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들은 늘 어떤 편한 간편한 타협의 길 대신에 외롭고도 의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걸었던 자들입니다. 가령 가인과 동일 시간에 동일 장소에서 그러나 전혀 다른 태도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삶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믿음장에 이제 아벨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쭉 나오잖아요. 아벨을 포함해서 비롯해서 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불리받아 올라갔던 에녹,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에만 전부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하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을 전부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당대의 의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라고 할까요? 구속사의 족보라고 할까요? 오늘 그 중에 한 명만 택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양식을 쭉 이렇게 나열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러서는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저자가 만약에 말입니다. 굵직한 인물들로만 내가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가면서 이어가면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좀 덜 중요하고 덜 유명하다 싶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굉장히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빠질 수 없었겠는데 그러나 모세 이전에 누가 나옵니까?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다름 아닌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에 관한 기사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제 우리 시선을 모세에게 좀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나 싶고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 없이 모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생물학적으로 부모였으니까 태어났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걸 신약에 와가지고 보니까요, 이 믿음장에 당당히 그 부모가 이름을 올린 것만 봐도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을 무시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성가를 언급하게 되는데 복음성가 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좀 다분히 상상에 기초한 노래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경적 상상에 기초한 노래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성경의 맥과 배경에 기초한 성경적 추론, 성경적 상상을 해야지 주관적인 이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짓 교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일이 다반사 아닙니까?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 올리면은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대 애국, Ancient Egypt라고 그러죠. 이 역사는 크게 구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구분됩니다. 구중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중간기가 있어요. 구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중간기가 있고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중간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과도기 격으로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는 대략 중왕국 말기에서 그 제2중간기 사이쯤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제2중간기 말기쯤에 가가지고요, 애굽의 소위 말하는 foreign ruler라고 하는 그 전혀 이렇게 애굽의 토박이가 아닌 외국에서 온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왕조를 이룹니다. 100년간 애굽을 통치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웬 낯선 동양인이 와서 영국에 와서 영국 왕실을 이렇게 턱하니 차지한 격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 힉소스 왕조가 혈통상 이스라엘과 한 통속의 셈족 계열이었습니다. 그랬던 탓에 나중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애굽에 잘 정착하는데 큰 밑거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추론을 해보거든요. 자, 그렇게 10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흐른 시점에 이르러서 애굽의 본토박이들이 이제 재결집을 하지요. 재결집하면서 탈환해야 되겠다. 결국 제18대 왕조인 아모세, 18대 왕조의 시조격이죠. 시조인 아모세 왕이 힉소스를 몰아내고 신왕국을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아모세가 힉소스 왕조를 저기 팔레스틴 부근까지 몰아내고요, 쫓아내고 돌아서서 애굽으로 오던 길에 잠깐 고개를 돌려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보니까 그곳에 웬 특별한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간신히 셈족 계열의 힉소스를 몰아낸 마당에 몰아내고 오고 있는데 여전히 동일한 셈족 계열의 후손들이 애굽 땅 내에서 그렇게 크게 번성해 가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모세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노동을 통한 학대 정책이었습니다. 학대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이 이렇게 짜부라들까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번성해 가지 않습니까? 번성함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는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 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구체적으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바로 그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선택을 했어야만 할까요? 일단 바로의 명을 어기고서 3개월간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난 시점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를 아까 그 노래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하숫가에 띄우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3개월간 키운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치고 자기 아이가 아름답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예쁜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이온은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no ordinary child 이렇게 됐어요. 범상치 않아 보였다. 요즘으로 치면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신앙적인 사람들이 친다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만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부모, 모세의 부모의 더욱 돋보이는 신앙의 면모는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도드라집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속된 말로 간이 붙도록 만들었을까? 최소한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의 명보다도 더 크고 묵직한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요괴벳의 노래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바로 애굽의 왕과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그들의 사고와 삶의 중심에 부동의 존재로 딱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만 같은, 하실 거라는 확신까지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탓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때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압도를 당하고 제압을 당하고 함몰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작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희미하고 약한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작게 여긴다고 해서 크신 하나님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걸쳐 본다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세상의 세력보다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태도를 갖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 왕과 그 막강한 권력, 그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을 택했던 모세의 부모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렇게 평할 만하지 않겠는가? 당당히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릴 만하다. 이런 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에서 26절 모세에 관한 기사로 넘어왔습니다. 모세가 택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서 26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 가서, 애굽의 왕궁에 가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상 모세를 키운 사람은 유모의 자격으로 들어가서 키운 모세의 친모였습니다. 친어머니였죠.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애굽 왕가로부터 여러 가지 베네핏, 혜택을 막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일드 베네핏의 원조가 아닌가, 최초의 차일드 베네핏을 받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키우면서 단지 젖만 물려서 이렇게 몸뚱아리만 키웠겠느냐. 엄마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엄마의 마음을 거기다가 막 심어주고 특히 여호와 신앙을 불어넣어주고 주입시켜 가면서 키우지 않았겠는가. 그 증거가 바로 모세가 장성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했을 때 보여준 그 확고한 자기 정체성, 이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왕궁에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온갖 권한과 특혜를 다 받아서 성공가도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두 국적이 있는데, 뭐 영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이냐, 두 국적 중에 더 좋을 만한 이런 것을 내가 포기했다.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받을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그 선택에 대해서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렇게 나와 있군요.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사는 삶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의 왕궁의 삶은 뭐 도덕적으로 뭐
죄를 짓는 거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삶을 곧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짓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인데 어떻게 그가 받은 능력이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는 것입니까? 모세든 누구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은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에게 가서 닿을 때 의미가 살아나고 가치가 살아나는 법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모세가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 동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내면에 자리 잡은 데서 기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27절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내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자 같이 여기면서 참았다. 그 아래에, 오늘 본문 그 아래 보면 유월절 준수, 홍해 도화 사건, 또 여리고성 함락 사건, 이방 여인 라합에 얽힌 일화, 다 믿음으로 이렇게 문장이 엮여져 가거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분모가 무엇이었던가? 모두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서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공간적으로 친다면 굉장히 멀리 있고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다분히 미래적인 것들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 삼아서 선택을 할 것입니까? 학생들은,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은 보면은 내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에 가서 살 것인지, 영국에서 살 것인지, 미국에서 살 것인지, 한국에서 살 것인지, 이런 등등의 주로 미래적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도 어디에서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의 기준 삼아가지고요, 선택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단지 나한테 손해냐, 유익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느냐, 편리함을 주느냐, 이런 걸 따라서 결정 내리지 말고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고 척척척척 다 길을 열어주시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기도를 해도 잘 모를 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이 알려준 교훈을 힌트 삼아서 전해드리면, 그럴 때는 아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대체적으로 어려운 길,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선배님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어가는 믿음의 발자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처음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제가 바꿨어요.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는 보되 단지 바라보고 동경만 하면 되겠는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이제 우리 차례이거든요. 믿음의 발자취를 이어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까 그 요게벳의 고백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띄우면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보낼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살든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 눈이 쫓아가면서 추적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야 되겠고요. 동시에 자녀 또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킹스크로스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현실은 불안정합니다. 삶의 미래도 여전히 우리가 염려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또 동시에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그런 주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옛적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진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강해져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까지보다도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양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의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로 믿으면서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